네, 오늘 길이 좀 미끄럽고 또 좀 군데군데 혹시 넘어지는 분들이 있을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저도 주일에 이제 왔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 시간 함께 되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2017년도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었는지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도 빠르시나요? 그럼 여러분도 나이가 드셨네요. 여러분들 다 20대로 보이는데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음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준 하우버 메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이 있는데요. 시인인데 허무라는 시를 썼어요.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사물은 변하고 우정은 시들고 돈은 소비되고 영광은 잊혀지고 권력은 없어진다. 계절은 변하고 사람도 변한다. 낮은 어두움이 되고 슬픔은 기쁨이 된다. 고통은 누그러지고 법은 깨어지며 약속은 잊혀지고 신임은 배반당한다. 생명도 끝이 나고 사랑도 식으며 미움도 없어지고 별들도 떨어진다. 그래서 만물은 변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하신다. 허무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그렇구나.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게 없구나. 우리가 겨울을 맞이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날씨, 기후도, 계절도 바뀌고 사람의 모습도 어느샌가 보면 변해져 있고 마음도 변해져 있고 세상은 변하지 않은 게 없어요. 모든 만사가 다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우버 메일은 이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뭘 느꼈냐면 허물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허물을 느꼈다. 여러분, 전도자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헛됨으로 가득 찬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한 거죠. 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허무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는데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 그래서 허무한 것이냐 라는 물음을 던지게 합니다. 이 헨리크 입센이라고 하는 이 현대극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아주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릅니다. 그 노르웨이 출신의 시인이자 극작가인데요. 이분의 작품 가운데 페르 귄트라고 하는 작품이 있다고 해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는데, 거기에 귄트라고 하는, 페르 귄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정신병원에 가서 일어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정신병원에 이제 그 귄트라는 사람이 가보니까 놀랍게도 이 미친 사람, 정신이 나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 정신병원에 뭔가 정신적인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귄트가 볼 때에는 너무 그들이 분별력이 있고요, 그리고 너무 정확하고 사려 깊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귄트가 볼 때에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지? 이건 문제가 있어. 이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병원에서 나가야 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의사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왜 이 병원에 들어와 있냐고 했더니 의사의 말이 이렇습니다. 선생님, 그들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작품 속에는 미친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아주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분별력 있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자기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은 자신에 대해 너무 지적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온통 자신뿐입니다. 여기서 자신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린 늘 자신에게 집착하고 꿈도 꿉니다. 예, 선생님, 우리는 이들이 분별 있게 말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들은 미친 것이 맞습니다.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문득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입센이라는 이 극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서 뭘 이야기를 하고자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정상인 듯 보이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병원에 있는 이유가 뭘까? 왜 의사는 이들이 미쳤다고 말하고 있는가? 이 작품을 통해서 헨리크 입센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 세상이 바로 이 병원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이 세상은 얼핏 보면 정상인 듯 보이지만은 자기 자신이라는 집착에 매몰되어져 가는 정신 이상자와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다.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 극작가가 보기에는 이 세상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가의 이런 배경들을 보니까 그가 세상을 그렇게 보는 관점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고 봅니다. 어떻든 이 작품은 세상이라는 병원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세상이라는 메타포에 비추어서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나요? 외람된 표현이지만 이 작가가 사용한 단어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뭔가 미쳐 있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 미쳐 있지 않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병원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보면 됩니다. 그 병원에서 태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말하자면은 허무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죠. 인생의 허무를 극복한 사람들이죠. 의미를 찾아서 가는 사람들. 이렇게 놓고 보면 분명히 이 세상 속에 갇혀, 병원이라는 세상 속에 갇혀서 살고 있는 사람과 우린 분명히 차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우리가 차별되지 않고 있음을 또 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이 우리의 자유, 하나님을 믿고 얻은 우리의 자유가 방해되는 요소들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것을 묶어서 오늘 이 단어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갈등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갈등도 많이 있는데 신앙적인 갈등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공동체라고요?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교회를 방문해도 그 교회는 결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완벽한 교회를 찾아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대 와서 더 많아졌죠. 죄송하지만 그분의 숙제는 결코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그런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죄인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저는 이렇게 입센의 작품과 연결되어서 다른 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친 사람이 모여있는 병원, 세상이라는 미친 사람이 모여서 있는 병원과 정상이지만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이런 병원,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또 신앙생활 속에 뭘 계속 경험하냐면 이 불완전체로부터 비롯되는 문제들 속에 들어가서 갈등을 겪게 되는 거죠. 신앙적인 갈등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지만 그 신앙의 고백과 내 삶이 다를 때 나오는 것이 갈등입니다. 바로 갈등의 그 중심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 보면 바울과 베드로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뭘 겪고 있냐면 갈등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부부 간의 갈등, 성도 간의 갈등, 또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극복해야 되겠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준 세 가지 갈등 극복의 비결을 세 가지를 찾아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며 의아해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은 그건 갈등의 문제가 아니죠. 그럴 수도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이 게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라는 사람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게바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봤을 때 그때 그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장차 게바라는 이름을 갖고 살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너는 앞으로 게바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런 삶을 살 거야. 게바가 뭡니까?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은 얼마나 견고합니까? 얼마나 안정되어 보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볼 때는 아직은 아니지만 너는 장차 게바라 하는 이름을 갖고 살 거다라는 그 베드로의 뭘 보시냐면 가능성을 보고 그 이름을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견한 대로 뭐예요?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견고하고 안정적인 신앙 안에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수제자, 으뜸제자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누구도 베드로의 열심을 따라갈 수 없고 그의 헌신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신앙이 별로 아니네.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견고했나요? 그래서 그가 완전했나요? 아니에요. 얼마 후에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아니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라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나 예수 몰라. 그 사람과 나 상관이 없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저는 교회 안에 신앙인들 속에도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요, 나는 그럴 리가 없어. 정말 그럴까요? 베드로도 장담했어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 않았던 거죠.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으로 와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 충만을 받는데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해요? 있을 수 없어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옵니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게바에 걸맞는, 그 이름에 걸맞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계속 완전했나요? 계속 경고했나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책망받을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13절에 보면요, 외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외식을 한 겁니다. 외식이 뭐냐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시치미를 떼다. 여러분 살면서 시치미를 뗄 때가 있죠. 그걸 가르쳐서 성경의 용어는 외식했다라고 말합니다. 위선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죠. 이게 배경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선민 사상에 의해서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좀 달라야 돼 하면서 다른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들을 개라고 여겼어요. 함께 대화를 나눠요? 있을 수 없어요. 식사를 해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유대 율법 전통에 의해서 살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렇게 변화돼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야. 진리를 알면 자유가 있죠. 베드로는 더 이상 전통에 매여서 살지 않고 진리를 따라 자유를 누리며 어떤 사람이든 마음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오늘날도 가만히 보면 내가 만든 벽에 의해서 사람들을 가리면서 난 저 사람은 상종 안 할 거야. 난 저 사람 가까이 할 거야. 저 사람은 난 가까이 할 수 없어. 이렇게 우리가 벽을 만들어서 그 안에 출입문을 만들어 놓고 들어올 사람을 선별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이게 베드로가 자기는 진리 안에서 자유로웠고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라고, 우리 유대인들과 하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가르쳤던, 말했던 사람이 지금에 와서 외식을 하는 겁니다. 저 예루살렘에서 손님이 왔는데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 안디옥에 잠시 머물고 있었던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거 보면서 그걸 고향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소문내면 자기가 나중에 예루살렘에 갈 때 비난을 받을 게 뻔해요. 그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식사하다가 내가 잠깐 좀 일이 생겼는데 좀 나중에 보자고, 그리고 시치미를 딱 떼고 그 식사 자리를 떠난 거예요. 이 베드로 선생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이방인 출신의 우리 신자들이 베드로 선생님 오늘 식사 저희가 마련했는데 오늘 저녁 식사 같이 합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약속도 없는데 나 약속이 있어서 못 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을 하는 거죠. 시치미를 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고백 따로, 삶 따로. 신앙이라는 것은 고백만 있는 게 아니고 삶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 때마다 뭐 합니까? 신앙 고백하시죠? 그건 고백일 뿐입니까? 고백을 왜 해요? 고백의 근본적인 목적은 변화죠. 삶입니다. 고백은 삶을 위해 있는 거예요. 삶을 위해서 고백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베드로는 그것을
어기고 있었던 거죠. 그게 책망받을 일이었다. 야, 베드로라는 사람도 이렇게 넘어지네요. 베드로도 책망받을 일이 있네요. 이것은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가 넘어져요? 우리 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성도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우습게 여길까요? 영적으로 우월감에 빠져 있는 거죠. 나는 당신들보다는 당신들 수준하고는 달라. 내 신앙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내가 당신들 위에 있어. 되게 이 우월감을 나타내는 안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남을 비판하는 겁니다. 남을 정죄하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나 좀 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외식의 유행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집이나 교회에서는 식사 기도를 해요. 그죠? 뭐 그것도 안 하시는 분은 뭐 신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기도를 해요. 근데 일터에 가서는 기도를 안 해. 왜 안 하는가 했더니 내가 신앙이라는 걸 알면, 사람들이 알면 내가 뭔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내가 신앙이라는 거 시침이 뚝 떼고 아닌 것처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다 외식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다른 외식인 거죠.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건 책망을 얘기하는 거고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적어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아닌 권리를 가지려면 나는 좀 달라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다르게 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신앙적인 갈등을 깊이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갈등하면 원인을 다른 데서 찾죠. 남에게서 찾죠. 당신 때문에 이게 다 벌어진 거라고. 갈등을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은 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원인이 내 신앙과 삶이 다름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실족할 수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나 때문에 지금 시험 들어 있고 실족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막 자꾸 이렇게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막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싸움이 안 끝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표정은 시치미를 떼는 표정이에요. 그런 일 없다라는 우린 너무나 잘 지낸다 이런 표정을 짓는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꼭 부부관계가 아니더라도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런 걸 겪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해자도 될 수가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은 있을 수 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다 하여 나를 돌아보는 사람, 혹 나에게는 내가 보고 있는 저 잘못된 일, 책망할 일이 혹 나에게는 없을까? 과연 나는 내 신앙과 삶이 일치하고 있는가? 이런 성숙한 성찰이 먼저 선행될 때 우리가 갈등을 풀어내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적절한 책망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책망이요? 적절한 책망. 적절한 책망이 아닌 것을 가리켜서 부적절한 책망이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본인은 TV 보고 있으면서 아이들 보고 야, 들어가서 공부해! 이런 부적절한 책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불공평이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는 공부해야 돼요? 엄마 아빠는 TV 보면서. 이건 부적절한 책망이죠. 잠언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이 책망을 얘기합니다. 지혜를 주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 줘요? 그러니까 정말 합당하고 적절한 책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유익을 준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라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남을 그렇게 살게 하려고 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죠. 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은 시비를 가리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남에 대해서, 우리가 살면서 남에 대해서 말하는 거 쉽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남에 대해서 말할 때가 많죠? 계속 시침이 떼실래요? 여러분 남에 대해서 말할 때가 있죠? 많죠? 뺐어요? 있죠? 네. 그런데 그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돼. 나 자신에게 과연 나는 그 말거리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객관성을 놓고 볼 때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가만히 보면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조금 기분이 씁쓸해지더라고요. 우리가 갈등의 구조 속에 들어갈 때 종종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해? 왜 이렇게 안 살아? 뭐 이런 걸 책망하는데 자기도 그렇게 안 살아. 그럼 부적절한 책망이 되는 거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공개적으로 베드로라는 사람 슬쩍 불러가지고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해요. 이거 얼마나 잔인한 겁니까? 얼마나 가혹한 겁니까? 저 같은 성격에는 그분을,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우리 좀 잘해봅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조용히 타일릴 텐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해요.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야, 그래서 제가 뭐야 이거 바울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좀 성경을 깊이 읽으셔야 됩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지금 베드로가 한 그 외식적인 위선적인 행동이 베드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갈라디아 교회 안에 베드로가 보여준 그 모범을 따라서, 잘못된 신앙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배울 것도 좋은 것만 배워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도 잘못된 걸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빠지는 거 잘못된 걸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정도가 아닌 건데 그걸 보고 배워.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이러면서 배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바이러스에 걸리면 그 사람만 격리해서 치료하면 되는데 이건 보통 감염이 아니야. 그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됐어요. 그러면 감염된 사람 전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격리시켜야죠. 그 전체를 향해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베드로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 바울이 베드로의 사도됨이나 또 그의 신앙적 어떤 선배됨 뭐 이런 거, 어떤 리더십을 향한 도전,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책망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진리를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자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사람은 책망을 위한 책망을 합니다. 뭐예요? 너 왜 이렇게 잘못하고 있어? 그리고 끝나요. 그리고 자기 할 얘기 다 하고 끝나요. 이게 얼마나 부적절한 책망인지 모릅니다.
책망의 핵심은 잘해보자는 거 아니에요? 고쳐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접근하면 신앙적인 책망의 핵심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갈등을 겪고 있지? 왜 우리가 잘못되어 있지? 부부간에든 성도간에든 또 우리가 여러분의 일터에든 간에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하고서 그 본질적인 것을 찾아가야지, 표면적인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끝나는 것은 이건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결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강조는 뭐냐면, 자, 우리 하나잖아. 우리 믿음으로 의로워졌잖아.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잖아. 그러니까 우리 잘 하나 되어 신앙생활 해보자. 예수 잘 믿어보자 하면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런 유익한 책망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성령, 우리가 믿을 때 오시는 우리 마음속에 오는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요,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시고요, 또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책망해요. 너 그러면 안 되잖아 하면서 내 양심이 나를 책망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책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책망은, 적절한 책망은 잠언 27장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거는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좋아요. 그냥 속으로 품고 있는 것보다는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신에라라는 배우 아십니까? 에라, 신에라. 그분이 이제 배우 생활을 마치고 끝내고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그러죠. 미국에서. 우연히 그분의 간증을 듣게 됐는데 남편이 누구죠? 왜 이렇게 잘하세요? 하여튼 차씨, 그 남편이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네라 집사는 이분이 지금 집사예요. 이 집사님은 자기는 중간에 이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좀 어릴 때지만 모태신앙은 아니래요. 근데 신앙적으로 이 시네라 집사님이 남편보다 좀 나았나 봐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태신앙이 그것도 못해! 발음이 비슷하죠. 모태신앙이 그것도 못해! 그러면서 이제 남편에 대한 불만 막 늘 책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분이 놀라운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뭐 방언도 하고 뭐 교회 신앙생활 때 열심히도 했대요. 뭐 성경은 안 봤대요. 하여튼 성경은 안 보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대. 그러니까 뭐 자기 신앙이죠. 그게 성경적이진 않았겠지. 그런데도 뭐 신앙생활 전혀 문제 없는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게 아닙니다. 자, 다시 수정합니다. 이분이 이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육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더래요. 놀라운 체험이죠. 생전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을까요? 궁금하죠? 가르쳐 드릴까요? 너나 잘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너나 잘해. 이 시네라 집사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들은 음성이 너나 잘해 이거였대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시네라 집사에게 농담하신 건가요? 그 간증의 내용을 들어보면 시네라 집사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때부터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그 시네라 집사가 들어가면서 간증해서 그래요. 제발 성경 좀 읽으세요. 그러면서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바뀝니다. 여러분, 남을 책망하려면 내가 잘해야 됩니다. 먼저
그 우선이 안 되고서는 남을 책망하는 것은 사실상 그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이런 논리가 생겼어요. 바울이 뭔데? 너나 잘하지. 나 베드로에게 감히 책망을 해?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책망할 때 너가 뭔데 나를 책망해?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그럴 때가 있죠? 베드로도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그럼 여기서 한판 벌어져야 되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나를 책망했다면 베드로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여기서 야 바울 나와. 그럼 멱살 잡고 흔들면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없어요. 제가 여기서 놀란 거예요. 바울의 책망은 바울이 잘해서가 아니고 적절한 책망이었구나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요, 갈등을 할 때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아요? 남에게서 찾죠. 너 때문이야!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다 보면 남은요, 그 사람도 똑같이 남에게서 찾죠. 해결됩니까? 안 되는 거죠. 저는 바울이 베드로를 적절히 책망한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본질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목적이 있는 적절한 책망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거를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적절한 책망에 대해서 시험 들 일은 없어요. 근데 적절한 책망에 시험 들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그 사람은 지혜롭지 않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수용했다는 거죠. 초대교회에 갈등이 벌어집니다. 파가 생겼어요. 교회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때 이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시네라 집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뭐라고 들려주시냐면, 야, 너희들이 할 일을 안 해서 그래. 할 일을 안 해서 그래. 여러분, 내가 할 일을 안 하면 갈등이 옵니다. 이건 진리예요. 초대교회에 리더십들이 안 한 게 뭡니까?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전무해야 할 주된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일에 바빴던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할 일이 많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정말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갈등이 오고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정말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나에게서 찾고 있습니까? 누가 나를 책망한다면 기꺼이 그것이 진리를 위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거고 교회를 위한 것일 때 그것이 나를 위한 책망이라면 기꺼이 수용할 마음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극복하는 핵심이 뭐냐면요, 세 번째인데요, 여러분, 내가 갈등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죽은 사람이 갈등합니까? 갈등은 왜 하는 겁니까? 내 안에 내가 살아섭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살아있는 한 갈등은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9절, 20절, 21절 세 구절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죽음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다는 게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지금 살아있어요? 내가 막 엄청나게 살아있어요? 그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내가 죽을 때 세 가지 특징이 나온다는 거예요. 첫째는 막 믿음 안에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 그리스도를 채우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꽉 차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합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삶이 끝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선택할 만한 것을 기꺼이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은혜 속에 삽니다.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 뭐가 많아요? 불평이 많습니까? 감사가 많죠. 아, 저 사람 정말 은혜가 많구나. 뭘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를 들어보면 압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이 미 해군 역사상 가장 탁월한 전략가로 알려진 우리에게는 메가더 장군 좀 아시죠? 그 메가더 장군과 함께 그 세계대전을 치른 아주 탁월한 전략가라고 하는 체스터 윌리엄 니미츠라고 하는 이 제독의 기도문이 있는데요. 이 기도문을 제가 다음 주 주보에 실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필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키는 용기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고요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차이를 이해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희망이 없을지라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될 때에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아멘.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갈등을 들여다보면요, 이 기도에 의하면 변화시킬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데 그걸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쓰러 지쳐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왜 우리는 그 차이를 모를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니미츠 제독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적절한 책망을 사용하면서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더 나아가서 오늘 내 안에 있는 내가 많은데 그 내 안에 있는 나를 죽임으로, 십자가 함께 죽임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인생의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열쇠를 거머쥐게 된다는 사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모두가 갈등을 괴로워하지 마시고 피할 수도 없으니까 직면하시되 극복해내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 결단의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것이 나.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것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갈등이